베들레헴 벌판에 아버지 이새의 양떼, 소떼, 염소 수천 마리를 목축을 했었는데, 그 베두인이라고 해서 풀밭과 물 있는 곳을 찾아 자기 가축을 몰고 옮겨 다니면서 목축하는 것을 베두인이라고,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 있었는데,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복종했을 때 그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하며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두고 주변에 유대 나라를 괴롭혀왔던 5개 나라를 쳐부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종주국이 돼서 그 나라의 특산물을 조공 바치도록 했었지만은, 그가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가 풍요해짐에 따라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시작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데도 자기 이름으로 전성비를 세웠고, 또 거기에서 왕과 백성, 남녀노유, 가축들까지 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아각을 사로잡아 죽이지 아니했고, 또 그들의 가축 중에서 상품성이 뛰어난 감 나갈 만하고 쓸만한 가축들은 골짜구니에 숨겨서 자기 몫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세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거짓말로 변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사울은 사무엘상 16장 14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성령을 거두시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미치게 만들고, 결국은 그는 마귀 앞짐이 노릇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화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죽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자기 호위병에게 네 칼로 나를 찔러 죽여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사람을 해칠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칼자루를 땅에다 세우고 칼끝을 자기 심장에다 대고 엎어져서 자살을 해서 천국 가지 못하는 불행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상의 16장에 11절 이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즉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갔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쓰시겠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베들레헴에서 크게 유목 생활을 하는 양치기 집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시기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게 하라. 세상 모든 역사,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어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이가 왕제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해서 7번째까지 앞에 서서서나 아니라고 지나가라. 그리고는 7번 아들이 지나갔지만 사무엘이 이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7명이 네 아들 전부 다냐? 하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막내가 벌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그럼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했습니다. 급히 보내어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보니까는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이 아주 건강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8명 중에 막내라 이 형들 7명에게 눌리고 치이고 여러 모양으로 무시당하고 이 다음에 성경의 사무엘 상에 보면은 형들이 다윗을 대단히 미워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앙을 통한 영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고 택하여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 이가 바로 내가 임금으로 쓰기 위하여 택한 다윗이니 너는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부어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 감동된다고 하는 말,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라 ing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인간에게 성령을 늘 항상 붙잡혀 살게 해 가야 천국 올 때까지 변함이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더라. 이것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문으로 된 성경인데, 거기 보면은 from that day on, 그러니까 날마다 함께 성령이 하셨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도 세웠고 다윗 왕도 세웠습니다. 그인 다윗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며 삽니다. 자기는 베들레헴 벌판에서 아버지 양떼를 보살피며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기도 했는데, 물론 형들이 7이나 있어서 그 형들이 밤에 숙직하면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밤에도 형이랍시고 막내의 다윗을 만만하게 무시하고 불러서, 야 이놈아, 내가 오늘 밤에 볼일 보러 가야겠으니까 네가 네 대신에 벌판에 가서 양떼를 지키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편히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인지라 속으로 어쩌다가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의 구박 덩어리가 되고 멸시와 천대꾸러기가 돼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저 이용만 당하는가 하는 서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무척 소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먹으려고 물고 가면은 쫓아가서 그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의 입을 위하고 아래하고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양떼를 살리기 위하여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살려내고 사자의 입을 제쳐서 여기가 찢어지게 만들었대요. 사자가 아무것도 못 먹고 죽는 거죠. 위턱과 아래턱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기가 맡은 일에 목숨 걸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 신상의 위험도 목숨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감이 강한 다윗이라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 목자로 세워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영적인 소망의 길로 이끌며 그들에게 책임지는 목자의 도리를 다하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가 기도하면 사울 왕에게 들었던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한 기쁨이 넘쳐서 시편에 그가 지은 시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하고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즉 5장 6부 진액을 다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동 신세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제2대 왕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목동이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소원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생각, 말, 행동이 즉 신앙 인격이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책임성이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고 자기가 자기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주신 결과이다 하는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다윗이 자기 형들 3사람이 군대로 군에 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아들 3사람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2보따리 들고 그 가서 형에게 이거 먹고 기분 차려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라고 나를 위해서 잘 싸우라고 전달하고 오라. 다윗이 왔습니다. 그 다윗이 갔더니 그래서 그 형들이 다윗을 반가워하는 것은 가지고 온 음식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을 두고 아주 못마땅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왜 떨고 있느냐고 물으니까는 저기 보라고 골짜구니 저쪽 건너편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팔척 장군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장수인데 그는 우리가 다 죽은 목숨처럼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린 죽은 목숨이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왕도 벌벌 떨고 있다. 이게 사울 왕도. 그래서 다윗이 하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왜 즉각 블레셋 군대에게 겁을 먹고 떠느냐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귀뜸을 합니다. 왕이 말씀하고 광고하기를 누구든지 골리앗과 1대1로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블레셋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되니까 나라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내가 왕복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또 그 사람에게 이제 좋은 자리를 주고 상급을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보다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떨고 있는 것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이를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왕에게 갑니다. 가서 왕에게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왕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주고 그리고 장금을 채워주고 그러 보니까는 다윗은 키가 좀 작아요. 사울보다. 그러니까 땅에 끌리니까 이거 다 벗어놓고 필요 없다고. 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 이제 머리에 띠갑지처럼 노끈을 준비하고 요거만한 차돌 5개를 주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갑니다. 적장은 긴 창을 들고 단 칼, 짧은 칼을 차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완전 전투 준비하고 나옵니다. 굉장히 큽니다. 한 2m 10cm 됐어요. 근데 1m 80cm 된 다윗이 갑니다. 가다가 이제 마주쳐서 한 3, 40m 가까이 접근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부십니다. 자, 갑옷을 길게 입었죠. 투구를
썼죠. 그리고 긴 창을 들었죠. 당금을 쳤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은 어디 빈틈이 없는데 다윗이 차돌 하나를 한 20m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노건 한쪽을 쥐고 한쪽 끝을 손끝에 쥐고 그 중간에다 돌을 넣고 윙윙하고 돌렸어요. 얼마나 세게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으니까 돌이 총알같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디로 갔느냐? 골리앗 장군이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었지만 미간, 두 눈 사이가 미간입니다. 두 눈 사이, 이 눈썹 두 개, 두 눈 있는 그 사이 여기가 미간이에요. 거기 가서 이 돌이 딱 박힌 거예요. 돌이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팔척 장군이 그만 정신을 잃고 비실비실 하다가 엎어져서 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사람 투구를 벗기고 그 사람 갑옷을 벗기고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목을 잘랐어요. 그 사람 머리를 안고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손뼉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게 다 도망가는데 그때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이 왕의 명령을 받고 쫓아 뒤를 따라가서 그날 블레셋 사람을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다시 안전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게 임금될 제목으로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 계셨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에 불과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인기가 온 백성들의 신뢰와 기대감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결혼을 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부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으로 직책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군대 장관에까지 장인인 사울인 다윗을 국방부 장관으로까지 진급시켰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가 전부 다윗에게만 집중하게 되니까 이 사울이 불안을 느껴서 자기 자리가 사울에게 뺏길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이 귀신이 들었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믿기워지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차례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 다윗은 그 모든 신앙 인격과 수양이 하나님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신앙 고백은 인생이 자기가 출세하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헛수고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음껏 높이고 힘있게 요긴하게 붙들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 되어지기를 힘써보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 내가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읍시다.